오늘 오전과 오후 시간에 걸쳐서 이렇게 전도하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말씀 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총 크게 9개의 제목을 가지고 준비를 했는데 1번부터 4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오전에 같이 예배 시간에 함께 말씀으로 나누고, 그 다음에 5번부터 9번까지는 오후 시간에 좀 더 가깝게 성경 공부식으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대표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 28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은 것을 아주 분명하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많은 의미가 있는데, 그 중에 특별히 하나님의 대표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대표란 하나님을 대신해서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그러니까 처음에 지음을 받을 때부터 사람들의 기도에 하나님을 대신해서 응답해 주는 자로 지음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를 전도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자로, 혹은 선교사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 구원의 필요성인데요. 성경은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때부터 내가 세상을 이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랬을 때 그 세상, 모든 세상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라고 하시면서 모든 사람들, 성경은 이 모든 사람들이 다 복음을 들어야 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어야 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자체가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오셨고, 또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모든 족속으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어야 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딱 못 받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고, 로마서 3장 20절인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을 이기지 못했고, 또 모든 사람이 죽은 후에는 심판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겠다 했기 때문에 이 구원의 복음이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로마서 10장 17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생명을 전해야 하는 책임이 먼저 믿은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예수님을 전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도하라고 하면 그것은 전도사나 선교사나 혹은 목사나 또 전문가 또는 전도에 특별한 열정과 은사가 있는 소수의 사람들에게나 해당되는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단이 정말 결정적으로 승리한 장면입니다. 우리 이 땅에서 사단이 정말 그런 마음을 갖도록 전문가들만, 특별한 인생을 사는 사람들만, 특별한 생을 살겠다고 결단하는 사람들만 전도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도록, 그렇게 갖도록 만든 것, 이게 사탄의 가장 결정적인 승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아마도 길에서 팻말을 들고 예수 천당 불신지옥을 외치는 사람들을 본 탓인지, 전도는 성격이 좀 외향적이고 말도 잘하면서 대중 앞에서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라고 여깁니다. 그래서 성격이 내성적이고 조용한 사람은 전도하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고 모든 사람이 죽은 후에는 심판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 구원의 복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누구나 다 이 복음을 들어야 되고 누구나 다 이 복음을 전하는 자가 들어야 합니다. 아멘. 자, 먼저 사마리아 여인을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4장에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마을의 어느 운물가에서 불쌍한 여인을 만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여인은 여러 번 결혼을 했죠. 그러나 한 번도 제대로 지속되지 못하고 계속 실패했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상처로 가득했고 어느 누구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이미 행복한 삶을 포기한 상태였으나 예수님을 만나면서 삶이 변하게 되었습니다. 늘 목이 마르고 양심은 늘 어둠에 덮여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녀에게 평생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셨고 양심을 짓누르는 죄를 씻어주셨습니다. 이 여자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마음에 받아들이자 어두운 마음에 빛이 들어왔고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잘못된 신앙과 부끄러운 생활이 변하여 새 삶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은 그 정리를 해보면 어떤 사람이냐면 가장 바닥에 있는 사람, 가장 바닥에 있는 사람. 그래서 그 자기가 소개를 하죠. 예수님께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이렇게 사마리아 지방에 산다는 것부터가 얼마나 치명적입니까? 그렇죠? 그런데다가 여자 그때 당시에는 그 숫자에 카운팅도 하지 않았던 여자 그리고 나에게 남편이 5이 있었지만 지금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닌 그런 여자. 이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했고 복음이 필요했고 그 다음에 그도 주님을 만나서 회복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니고데모입니다. 4장이고 요한복음 3장에 가면은 니고데모가 나오는데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율법 선생이며 전형적인 종교인이었습니다. 유대인의 선생이요 바리새인이요 그러니까 유대인이며 바리새인이고 선생이고 하여간 어떻게 보면은 제일 높은 자 아까 사마리아 여자 나라고 고백한 것과 비교할 때 가장 아주 저쪽 끝에 최고의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종교 지도자면서 또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리키는 대학교 교수면서 또 사내들의 공예 그러니까 관원이며 그러니까 공예 회원 그러니까 국회의원 같은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 그러니까 엄청난 그런 위치에 있는 그 사람입니다. 니고데모 이쪽은 아주 처참한 상황에 놓이는 여자를 말씀하고 있고요. 그래서 전형적인 종교인이었고 그는 하루에 적어도 3번씩 꼭 기도했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모든 소득의 10분의 1을 성전에 바치고 매일 성경을 읽고 율법을 준수하는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누가 봐도 그는 천국에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도 남모르는 깊은 고민과 갈등이 있었습니다. 부족함 없는 삶과 사람들의 칭송을 들으면 가장 위대하고 경건한 자의 모습이지만 그의 양심은 그를 가만히 두지 않았습니다. 그는 밤마다 고민했을 겁니다. 정말 나사렛 출신의 예수라는 청년이 메시아일까? 그는 목수 요셉의 아들일 뿐인데 기적을 행하는 것을 보면 평범한 인물은 아닌 것 같고 그렇다면 그를 믿지 않으면 천국에는 못 갈 텐데 하고선 끊임없는 의심이 그의 마음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답답한 심정으로 잠이 들면 그는 짓눌리는 듯한 꿈을 꾸며 뒤척이다가 잠을 깨기가 일쑤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그는 주위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밤에 찾아갔죠. 근데 여러분 아까 그 직분을 보면 밤에밖에 시간이 없지 않겠습니까? 밤에 뭐 어떤 사람들은 일부러 뭐 낮에 자기 신분을 숨겨 뭐 그것도 이유가 있겠지만 저녁 때 이제 예수님을 찾아간 거죠. 밤에. 그래서 여러분 그 밤이라 그랬을 때 오늘날의 이런 밤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모든 것들이 휘황찬란하게 불빛이 있는 이런 밤이 아니라 정말 불을 끄면 정말 칠흑같이 어두워서 달빛이라도 있지 않는
서로 얼굴에 어떤 윤곽도 알아볼 수 없는 그런 저녁입니다. 그때에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왜 찾아갔어요? 예수님을 찾아갔다는 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정확히 확인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정말 메시아인지를 확인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에게 고개를 숙여 인사하며, 예수여, 당신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생이 틀림없습니다. 가르치시는 것을 보니까 굉장하십니다. 자기가 최고의 예의를 표함, 이렇다라고 하는 최고의 예의를 표하면서 인사를 하면 그에 상응한 답변이 있을 것으로 기대했죠. 그런데 예수님은 당신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유대인의 유명한 율법 선생이라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라고 하는 충격적인 도전을 주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날 니고데모에게 복음의 핵심을 가르쳤고, 니고데모는 참된 믿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보면 주님 안에서 변화되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도덕적으로나 종교적으로 뛰어난 사람이었으나 복음을 듣고 진정한 자유를 얻었습니다. 빌립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빌립. 자, 이 니고데모와 같은 사람도, 또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사람도, 그리고 이 빌립, 예수님의 제자 중에 빌립은 성경에 익숙한 사람이었습니다. 빌립은 7명의 헬라파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죠. 그렇죠? 스테반과 같이 그 중에 한 사람인데, 그는 초대교회에서 선택된 7명의 헬라파 지도자 가운데 한 사람으로 믿음과 성령으로 충만하였습니다. 어느 날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지금 한 사람이 복음을 꼭 들어야 하는데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하라. 내가 인도하는 곳으로 가서 만나는 그 외국인에게 전도해라. 그래서 빌립은 지금 사마리아 지방에서 굉장히 부흥을 일으키고 있었거든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놀랍게 변화되는 그런 과정에서 주님께서 이 빌립을 차출해서 에디오피아 감독의 네시에게, 광야를 지나가고 있는 네시에게 보냅니다. 빌립은 그 말씀에 순종하여 즉시 달려갔습니다. 마침 그곳에는 아프리카 지역에서 예루살렘을 순례하러 갔다가 돌아가는 관원이 있었습니다. 빌립은 그를 전도하게 됩니다. 그 사람은 이사야서를 읽고 있었는데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빌립의 가르침에 그는 주님을 영접하였고 아프리카 지역의 첫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빌립은 성경에 익숙했으며, 중요한 말씀입니다. 빌립은 성경에 익숙했으며 복음의 핵심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많은 사람들에게 전체적으로 놓고, 모든 사람들을 놓고 복음을 전하기도 했을 뿐만 아니라 또 1대1로 주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자였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저를 예를 들면 저를 불러서 우리 축제교회 많은 분들, 어른들, 부모님들, 친척들, 또 혹은 여러분이 아는 어떤 사람들 해가지고 저보러 가서 복음을 전해달라고 해서 제가 복음을 전합니다. 제가 거절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가서 전하고 또 그렇게 증언합니다. 얼마 전에도 그렇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 영접했던 그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정말 제가 마음속에 돌아가셨어도 마음속에 든든함이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제가 그렇게 할 겁니다. 분명히 그렇게 할 겁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빌립처럼 성경에 익숙하고 복음의 핵심을 정확하게 알고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기도 제목 내고 여러분들이 치고 딱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시길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시고, 또 여러분들이 그렇게 복음을 전했는데도 아직도 그 상대방에서 받아들이지 못한다고 한다면 교회를 초청을 하시면 됩니다. 초청을 하셔서 다시 한번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초청을 하시고 기도하고, 그래서 이런 정적 전쟁을 여러분들이 매일 하고 계셔야 됩니다. 영혼들에 대해서 녹록하게 툭툭 털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주님은 이 빌립이 굉장한 지금 복음 전파에 성공하고 있는 이때에 그 자리에서 뽑아내가지고 한 사람의 관원에게 보내서 그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또 하셨습니다. 아주 먼 곳으로 첫 출발해서 가서 거기 갔는데 바로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정확하게 전했고 그가 주님을 만나고 복음을 듣고 회복되는 그런 역사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공적인 전도를 위해서는 빌립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과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말씀에 충성을 다해야 되고 말씀 공부하는데 여러분들이 모든 그 갈망을 가지셔야 됩니다. 갈망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영혼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내가 누구의 어떤 민족을 또 사랑한다고 하면서 말씀 준비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거는 거짓말입니다. 그거는 뭐가 지금 잘못 뒤틀려 있는 겁니다. 그들을 사랑한다면 그들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것이 말씀밖에 없을 텐데 말씀에 대해서 내가 갈망하는 마음으로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뭐가 있겠습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쇼하는 거죠. 쇼하는 겁니다. 자, 어디서부터 대화를 시작해서 어디로 이끌어가야 할지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열심히 주의 말씀 공부하고 또 훈련받고 그 다음에 또 주의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 전했을 때 꼭 한 번에 여러분 돌아오면 얼마나 좋습니까? 한 번에 안 돌아오더라도 다시 그 영혼을 놓고 다시 무릎 꿇고 눈물을 흘리고 그렇게 하는 과정을 통해서 생명이 잉태되는 것들을 우리가 직접 자기가 경험을 통해서 그렇게 생명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을 자기가 직접 경험하고 그랬을 때 여러분 안에서 그러한 훈련이 되고 그러한 성경적인 세계관이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 있게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 안에 리더라고 했었던 한 사람 저는 기억합니다. 근데 무슨 일이 생기면 저한테 가라는 거예요. 저한테 가라. 아니 본인이 해야지 왜 자꾸만 목사님을 시켜. 목사님은 말씀 준비, 여러분의 설교도 말씀 준비해야죠. 말씀 준비하고 기도하고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그러니까 그냥 분위기만 타는 거예요. 분위기만. 그런 분위기만 타는 거 그건 치명적입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죽어가는 영혼들 앞에서 복음도 당당하게 제시하지 못한다면 그게 뭡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바로 그런 것들이 그런 거에 대한 여러분들이 계속적인 걸림이 있어야 돼요. 부담이 있어야 된다고. 영혼들에 대한 부담이 있어야 된다고. 자, 그래서 빌립은 성경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세히 설명할 수 있는 지혜로운 전도자였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그런 지혜로운 전도자가 되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찰스 스펄전 같은 분, 제가 참 좋아하는 설교자입니다. 찰스 스펄전 같은 분들은 대중을 상대로 해서, 그래서 아까 빌립은 아까 제가 말씀드리기를 그 사마리아 여인 얘기했죠. 그 다음에 니고데모 얘기했죠.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해야 될 그 범위를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 지금 이 빌립을 얘기한 것은 언제든지 개인적으로라도 가서 1대1로라도 자세하게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고, 찰스 스펄전 같은 사람은 대중을 상대로 해서 전도하고 대부분의 성도들은 개인적인 접촉을 통해서 전도를 합니다. 그래서 길에서 전도지를 나눠주고 복음을 설명하는 노방전도, 집을 방문해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방문전도가 있습니다. 기술을 가르쳐주면서 전도하는 사람, 외국어를 가르쳐주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 운동 코치가 되어서 운동을 가르치면서 전도하는 사람 있죠. 이문세 선교사님 같은 분. 지금도 이번에 글 보냈는데 참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렇구나. 그분은 거기 한 나라의 지금 감독입니다. 축구 감독이 되셔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방송 전도, TV 전도, 인터넷 전도, 그 외에도 수많은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이 있습니다. 자, 모두가 복음을 들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는 불변하지만,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는 불변하죠. 그렇지만 전도의 방법은 여러 가지, 개인 전도든 이런 대중을 놓고 전도하든 그 상대방에 따라서 어떻게 방식을 취해야 하는 것 등등은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효과적으로 바꿀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전도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첫째로 우리가 전도해야 하는 이유는 누구든지 복음을 들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복음을 들어야 해요. 꼭 전도해야 합니까? 이런 질문을 가끔 듣게 돼요. 갑자기
그 사람의 전인격에 대한 실망을 하게 되죠.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한테. 막 그렇게 같이 잘 친하게 지내고 뭔가를 같이 이 사람 통해서 같이 이 사람과 같이 뭔가 하려고 막 그러다가 이 사람 이런 사람이 가끔 이렇게 딱 질문하면 갑자기 공감하네요. 옆 사람이 그런 질문을 받을 때 오는 그 낙담함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 거 안 하려고 그런 분위기를 안 만들 그런 실망을 안 당하려고 그런 분위기를 안 만드는 지역이야. 저도 이제 도사가 돼가지고요. 자. 성경에 보니까 천국 갈 사람, 지옥 갈 사람 미리 다 정해져 있다는데 만일 내가 천국에 가도록 되었다면 전도받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예정이 안 된 사람은 전도받으나 마나 지옥에 갈 테니 그런 사람에게 전도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등등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나 어떤 사람이 예정되어 있는지 예정이 안 되어 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습니다. 성경에는 창세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정되었거나 그렇지 않거나를 판단하라고 구분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다만 구원받는 것에 있어서 사람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이 중요한 것임을 알게 하려고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정된 사람만을 구분해서 전도할까 말까를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예정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우리는 누구에게나 복음을 전해야 하는 책임만 있을 뿐입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48절을 보시면요,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정해진 특정한 사람만 믿었다는 의미라기보다는 우리가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믿으려고 준비된 사람은 다 믿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전도 안 할 수 있는 핑계거리가 없어졌습니다. 다 전해야 됩니다. 물어봤다 그래요. 칼빈한테도 예정론을 말해 칼빈한테도 물어봤다 그래요. 그래서 왜 전도를 왜 합니까? 예정이라면서 그랬더니 예정받은 사람들을 예정되었다고 알려줘야지. 그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아무도 나는 영생 얻기로 작정되지 않았습니다 라고 변명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하나님의 영광,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디모데전서 2장 4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믿음의 결단은 스스로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도록 주님께서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고 있지만 믿음의 결단은 스스로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로마서 10장 17절 말씀도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자, 전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이게 로마서 10장의 내용입니다. 자, 복음을 반대하거나 혹은 받아들이는 것은 듣는 사람의 몫입니다. 좋은 것을 선물로 주고자 해도 받지 않으면 자신의 것이 아닌 것처럼 구원의 선물도 받는 사람의 몫입니다.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들어야 믿을 수 있는 것이므로 우리는 열심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뿐입니다. 전도하여 복음을 들으면 죄를 용서받고 새 삶을 살게 됩니다. 잔인한 살인자 중에도 복음을 듣고 변화하여 남의 생명을 살리는 인생으로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밖에 몰라서 남의 것을 빼앗던 자가 복음으로 변화되어서 자기 것을 나눠주는 삶을 살아갑니다. 양심의 자유를 얻어서 죽음 후에 있을 심판이 두렵지 않게 된 것은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자, 그래서 알려줘야 되고요. 두 번째로 무엇보다도 전도해야 할 이유는 전도는 예수님이 주신 가장 엄하고 절실한 명령에 대한 순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군대 생활을 했던 사람은 상관의 명령이 어떤 것인지 압니다. 아무리 귀찮고 거추장스러운 일이라도 상관이 명령하면 이유 없이 복종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유 없이 그렇게 복종을 해둬야 결정적인 순간에
나가라 그랬어요. 나가는 거죠. 그래서 그런 훈련을 하는 거죠. 저는 뭐 방위병 출신이었습니다만은 갔더니 담배 사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삐죽삐죽거리고 안 갔더니 왜 그러냐고 그래서 돈을 주셔야 가지 않겠느냐. 돈 주고 사면 내가 사오지 왜 네가 사오냐 그러면서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야 처음부터 이게 세구나. 나중에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런 명령에 순종하는 거죠. 명령에 순종하는 훈련을 하는 것이죠. 복종해야 됩니다. 자, 우리도 지금 우리 영적 전쟁터에 나선 사람들입니다. 지금 그런 명령을 하는 그 상관을 제가 좋다고 말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려고 아니라 복종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도 지금 전쟁터에 나선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둘로 나눠지는 거 아시죠? 지금 전투하고 있는 지상의 교회, 그 다음에 안식하는 천상의 교회 이렇게 나눠지는데 지금 우리는 전투하는 지상의 교회, 지금 영적 전쟁이 치열한 현장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영적 전쟁터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됩니다. 빛과 어둠의 싸움이요 생명과 죽음이라고 하는 두 갈래에 선 사람들을 생명길로 인도해야 합니다. 가정이 깨어지고 사람의 생명을 하찮게 여기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돈이라면 어떤 악이라도 범하려고 합니다. 그렇죠? 이번에도 그걸 보니까 결국은 돈 문제였다는 것이 드러났죠. 그렇죠? 사람들이 얼마나 지독합니다. 그 화물 하나 이렇게 집어넣는데 사람 한 명 집어넣으면 7만 얼마인데 이 화물 하나 집어넣으면 70만 원씩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집어넣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인은 이런 세상에서 이런 아주 돈이라면 모든 것이 다 된다고 생각하는 이런 세상에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십자가의 군사가 되어야 합니다.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개인 생활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생명과 빛의 복음을 외치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 전도입니다. 전도는 하기 싫어도 해야 하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기회가 주어졌는데 전도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불순종입니다. 군대에서 직속상관의 명령을 어기면 기합을 받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면서 풍성하고 복된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어림도 없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이 명령에 순종하는 쪽으로 이것을 세팅하지 않으시면요 우리의 인생은 행복하다, 우리의 인생이 성공이다 라고 말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이쪽에 들어와 있습니다.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면서 기쁨을 얻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자들로 이미 바뀌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왜 전도해야 되느냐? 전도를 통해서 전도자 자신의 신앙이 성숙해지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전하려고 하니 대답할 말도 준비해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도를 하고 있는 사람은 아주 성숙해질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겁니다. 전도해야 되니까 여러분 말씀도 봐야 되죠. 이런 누가 그럼 진화론에 대해서 물어보는데 그러면 이거 또 이런 창조과학은 어떤 거지? 뭐 그런 것도 찾아보게 되고 또 여러 가지로 관심 갖게 되죠. 그리고 기도도 하게 됩니다. 전도해야 되니까 누가 오라고 막 전화해야만 교회 오던 사람이 이제는 교회 와가지고 밤새도록 눈물 질질 짜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바로 그랬어요. 우리 여기 온 식구들이 지금 제가 저희 큰 누님은 지금 권사님이신데 지금 우리 영인님 경자님도 잘 나오고 있다고 그랬더니 아이고 온 식구가 다 복음을 다 예수님 잘 믿고 있는데 아유 저 경주가 어떻게 된 건가 그러면서 이렇게 하시던데요. 밤새도록 기도 많이 했어요. 전도하려니까 기도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다른 거 하나 없어요. 그리스도인은 전도할 때에 성숙해지는 겁니다. 신앙의 성숙의 자리에 오게 되고 그 다음에 이 모든 것은 더해지는 거예요. 전도의 삶을 살아갈 때에 이 모든 것들,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것들은 다 채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 비밀을 여러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전도는 우리가 왜 전도해야 되냐? 바로 그 전도하는 사람의 신앙에
신앙이 성숙해지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전하려고 하니까 대답할 말 준비해야 되고 또 기도도 해야 됩니다. 기도 부탁도 합니다. 여러분, 누구한테 뭘 부탁하는 게 쉽습니까? 기도 부탁하는 거, 이것도 부탁해 버릇하지 않으면 부탁 잘 안 됩니다. 혹시 내가 이 기도 부탁을 하면, 저 같은 경우는 특별히 더 그래요. 기도 부탁하면서 거기에 무슨 뭐 어떤 재정적인 그런 것들이 같이 기도 부탁하면, 이 사람이 나한테 재정을 좀 후원해달라는 건가? 이렇게 오해하지는 않을까?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부탁하는데,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전도하다 보면 이렇게 부탁하게 되고, 모든 것들이 그래서 조심하게 되고 거룩하게 되고 신중하게 되고 훈련되어지고 자기가 성숙해집니다. 전도하는 사람입니다. 성숙해집니다. 여러분, 말재주로 전도하는 거 아닙니다. 말재주로 전도하는 거 아닙니다. 사실 한 사람이 주님께 돌아오려면 성령님의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기도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전도는 논리나 토론 이상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기도 생활을 보면 그가 전도자의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닌지를 판가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이렇게 우리 선교단체에서 하는 캠프나 이런 데 가서 보면, 기도하는 거 보면요, 그 사람들이 전도와 관련되어서 영혼들을 구원하겠다라고 하는 것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도가 뜨거울 수밖에 없고 열정적일 수밖에 없고 간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나머지 문제들, 자, 뭐 우리 돈 문제 가지고서 굉장히 또 간절해질 수 있겠지만, 사실은 여러분, 간절히 기도합니까? 실제로 돈 문제도 좀 기도하면서도 대부분 어떤 방법들을 구상하잖아요, 기도보다도. 근데 영혼을 놓고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는 정말 간절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영혼들을 품으시고 민족도 품으시고 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의 몇 분들이 정말 뜨겁게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우리 교회를 떠나서 다른 교회로 갔습니다만, 저는 그래도 그것을 박수치는 이유가 뭐냐면, 그가 우리 교회에서 살아갈 때 그냥 아무런 열정도 없이 살아갔었거든요. 그냥 그 어떤 미팅 장소로 여기고 여기 왔었지만, 어느 날부터 복음을 전하겠다고 민족을 품고 열정을 내고 그렇게 했어요. 저는 그래서 그 감사합니다. 그렇게 여깁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열정을 품으려면 여러분 안에서 지금 죽어가는 영혼들을 여러분 잡으시고 민족도 품으시고, 민족에 대해서 저는 지금 저녁 11시가 되면 한 30분 동안 사국을 위해서 우리 아마 몇 분도 초청을 받아서 같이 기도하고 있는데, 정말 간절히 열정적으로 기도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11시부터 1시간 동안 뭐 이 핸드폰이 뭐 정말 정신이 없고 그걸 또 자세히 보고 같이 따라서 기도하고 같이 아멘하고 이렇게 기도하고 그러는데요, 정말 뜨겁게 기도하더라고요. 이걸 만약에 어떤 자기 개인을 위해서 만약에 이렇게 기도한다면 이렇게 기도하지는 못할 거다. 근데 그 민족을 놓고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이게 중요한 거구나. 그래서 여러분, 이 전도를 하게 되면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숙해지게 되어 있어요. 성숙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다 전도하는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뭐 전문가, 아예 전도사 뭐 이런 것을 다 때려치고 신학교 가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있는 범위 안에서 영혼들을 놓고 기도하기 시작하고 기도 부탁하기 시작하고, 그렇다면 이걸 내가 좀 알아둬야 되겠구나. 어떤 책들이 있구나. 목사님 어떤 책 읽어야 돼요? 책도 읽고 훈련도 받고, 목사님 저하고 또 훈련도 좀 받아야 되겠죠. 훈련도 받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아무에게도 전도한 일이 없는 사람은 절대로 신앙이 성숙할 수가 없습니다. 성숙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전해보지 않고 신앙이 잘 자랐다고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배우자를 선택할 때도 그 사람을 통해서 전도하는 영혼들이 전도함을 받는가 점검하시면 정확합니다. 제가 다른 거 하나도 점검하지 마시고 그거 하나만 딱 점검해 보세요.
전도하다 보면 자신의 믿음이 성장해 가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교수가 대학에서 학생을 가르치려면 더 많이 준비하고 연구해야 됩니다. 학생 숫자와 상관없이 가르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또 학생들의 질문에 대답하려면 책을 많이 읽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학생보다 선생이 훨씬 더 공부를 많이 하게 됩니다. 정확합니다. 이거는. 지금도 저는 맨날 쥐가 납니다. 하여간 이만큼 부분은 내가 준비해야 되고, 이런 책은 내가 읽어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은 내가 기도해내야 되고, 그래서 제가 막 그런 조급함이 있습니다. 지금도 저는. 왜요? 여러분들은 지금 막 자라가고 있는데 제가 옛날 것만 계속 얘기하면서 옛날 얘기만 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 핵심은 분명하지만 다양하게 여러분들에게 이런 것들을 공급해야 되겠죠. 목회자들도 설교자로서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는 것은 절대로 피할 수 없는 일입니다. 성경을 가르치려면 많이 준비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더 공부가 되는 것입니다.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에게 전도하려면 긴장하여 기도하면서 지혜를 구해야 하고 훈련을 받기도 해야 하므로 자신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이것을 위해서 전도를 하는 건 아닙니다만 전도를 하다 보면 이렇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구경꾼이나 방관자와 같은 그리스도인은 절대로 신앙이 성숙할 수가 없습니다. 네. 목회자로서의 저의 고민이 바로 이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방관자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에 잘 참석해도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게으르면 신앙의 현상 유지밖에 되지 않습니다. 현상 유지란 태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누구든지 복음에 대해서 묻는 사람을 위해서 대답할 말을 항상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베드로전서 3장 15절입니다.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항상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는 것입니다. 기도와 준비로 항상 준비해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인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를 쓸 때 당시에 이 베드로전서를 쓸 때 당시의 상황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곳곳에서 흩어져서 많은 고난을 받을 때였습니다. 갑바도기아 뭐 이런데 저 직접 가봤습니다만 그 굴 속에 들어가서 살고 돈 피해 다니면서 도망 다니면서 살았던 그때였습니다. 그때에 그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일부의 사람들이 고난 중에도 기쁘게 사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묻는 거예요. 그렇게 핍박을 받고 도망 다니면서도 기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당신은 이렇게 어려운 환경에서 무엇이 좋아서 그렇게 기쁩니까? 라고 묻는 사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물을 때 너희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말을 항상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우리가 전도해야 될 이유는 교회가 성장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입니다. 서양의 많은 나라들이 전도를 소홀히 하면서 교회가 쇠퇴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도 한 20여 년간 지금 전도하는 일을 소홀히 했습니다. 솔직하게 얘기하면 복음과 상황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균형을 잡자고 하는 그런 이론들이 팽배해지기 시작하면서부터 어쨌든 좀 우리가 부족하더라도 복음을 전해야지 하는, 그래서 뭐 엑스포로 74라든가 빌리 윌리엄 집회라든가 뭐 이런 걸 통해서 전도해야 되고 뭐 그 다음에 CCC 사역리 같은 것들 가지고 막 전도하고 막 이러면서 교회가 놀랍게 부흥했었는데 언제부턴가 야 너같이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면서 복음을 어떻게 전하냐? 뭐 인권, 이 나라의 인권은 이런데 민주주의는 이런데 도대체 이런 것들을 하나도 회복해 놓지도 않고 무슨 복음을 전한다고 대수냐? 그러면서 언제부턴가 그리스도인들이 인권운동하기 시작했고 이런 쪽에 힘을 쓰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복음 전파하는 것들이 약화되기 시작했죠. 그래서 까부러지기 시작했습니다. 서양의 얘기만이 아닙니다. 일부 선교사나 사역자들에게만 전도의 책임이 있는 것으로 오해하고 자기 혼자 교회에 다니는 것으로 만족했을 때에 쇠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나라도 하나 잘 해야지 뭐.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보다는, 예수님을 믿고 전하는 것보다는 예수님을 닮아가고 살아가려고 했어요.
근데 저는 예수님을 믿고 전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일본 같은 경우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에다가 초점을 많이 맞췄죠. 그래서 지금도 기독교가 참 부족한 가운데 있습니다. 더 어렵더라고요. 지금 일본에서 목회하시는 분하고 계속 저는 지금 두 분하고 지금 연결이 돼서 이렇게 매일매일 실시간으로 이렇게 그 느낌을 아는데요. 우리도 어렵지만 거기는 정말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부족하더라도 여러분 자녀들에게 좋은 걸 가르쳐 줄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좀 부족하더라도 물론 우리 균형도 잡아야 돼요.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되죠. 그러나 그리스도를 닮았지 못했다고 해서 복음을 안전을 전할 수 있는 자격이 없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 명령이 취소되지 않거든요. 이 부분 여러분들이 붙잡으셔야 됩니다. 자, 답은 이겁니다. 우리 교회에 많은 갈등들이 있기도 하고 어려움도 있고 지금도 요 바로 옆에 가면 우리 그 교회가 지금 지난 그 부활절에 아주 더 난리를 쳤습니다. 폭력도 행사되고 막 그러면서 지금 난리를 쳤는데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거기에 이단도 좀 개입되고 여러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우리 조그마한 우리 교회만 하더라도 문제 해결은 여기 있습니다. 문제 해결은 우리가 전도하는 데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것만으로도 대단한 것이냐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전도하고 예수 믿고자 하면 마지못해서 한두 번 따라갑니다. 그러나 그것도 그때뿐입니다. 여러분 갈등하는 교회들을 보면요. 대개가 전도하지 않고 직분이나 세력을 놓고 다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에 힘쓰다 보면 그가 누구든지 다 전도에 힘쓰다. 여러분 7명의 헬라파 지도자, 우리는 7명의 집사님이라고 하잖아요. 사도행전에 7명의 집사가 나오는데 7명의 헬라파 지도자들을 세웠는데 여러분 그 사람들은 구제하기 위해서 세웠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한 일이 뭐예요? 구제한 얘기가 나와요? 거기에? 안 나오죠. 빌립이나 스데반들이 다 뭡니까?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 전하는 것은 기본이고요. 그리고 그 나머지 무슨 구제나 이런 것들은 그런 것 아래, 그런 것들이 가능한 사람들이 해야 돼요. 전도하는 사람이 구제해야 돼요. 아멘. 전도하고 복음 전하지 않는 사람이 어떤 행정을 맡고 어떤 것들을 맡다 보면은 전혀 그 스피릿이 달라져 버려요. 그래서 전도하는 자가 또 이런 어떤 것도 대표도 하고 어떤 행정도 보고 구제도 하고 사역도 하고 그렇게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 같이 화목회하라고 하신 이 직분을 우리 다 같이 다 받아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집사모 이런 거 아니더라도 먼저 우리는 화목회하라고 하는 이 전도하라고 하는 직분을 받아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전도하고 있는 것을 통해서 모든 것을 뚫고 나가길 바랍니다. 우리 축제교회는 지금 이 전도하는 것으로서 뚫고 나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다른 것으로 뚫고 나갈 수 없습니다. 물론 어떤 사람이 갑자기 어떤 재정적인 어떤 후원을 할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교회는 더 피폐해. 제가 여태까지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가만히 이렇게 점검해 보면 무언가가 우리 교회 안에 어떤 혜택을 받다. 아니면 어떤 사람이 그냥 거저 형성됐다. 혹은 어떤 물질이 거저 들어왔다. 항상 그것과 더불어서 빠져나갈 때는 그거보다도 몇 배 더 이렇게 묻혀가지고 빠져나가는 것을 항상 제가 확인합니다. 우린 지금 이제는 그래서 그런 거 원치 않습니다. 원치 않고 우리가 해야 되고, 우리 집사도 좀 많이 밀렸지만 우리가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영혼들도 수고와 노력을 통해서 주님 앞으로 인도해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죠. 그 한 사람을 놓고 내가 이런 생명을 거는 그런 싸움이 없이 어떤 사람들이 형성이 되면 그 사람들이 자기의 생각과 이런 것들 아무런 아픔 없이 막 이래저래 막 얘기하다가 교회에 상처 주고 갈등을 일으키고 그러는 거죠. 더더군다나 여러분 우리 교회는 무슨 어떤 그 법적인 그런 구속력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툭 던지고 툭 가버리면 여기서 막 그걸 때문에 막 소가리에서 또 여기서 안정시켜놓고 그래야 되는 이런 것들 반복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는 우리는 그러지 말자고요. 우리는 그러지 말자. 전도를 나도 전도하고 너도 전도하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게 돼 있고 사랑이 생기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귀한 가장 큰 사랑이 뭡니까? 사랑의 최고. 우리가 서로를 사랑한다 그랬을 때
사랑의 최고가 뭡니까?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을 전해주는 게 사랑이에요. 최고의 사랑이에요. 또 믿는 사람끼리는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죠. 뭘 위해서 기도해 줄까요? 그 사람이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전도자로 잘 계속 살아갈 것을 위해서. 그러니까 기도가 뚝 끊겨요. 우리 요한 집사나 이런 사람들 열심히 기도하다가 기도가 뚝 끊겼어요, 요새. 뭘 기도해 줘야 되는 거지, 도대체? 뭘 기도해? 그러니까 돈 많이 벌어오라고 하는 것을 기도해 주란 말이야, 내가 지금?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기도가 뚝 끊겼어요. 아니, 끊겼다고 해서 제가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하지만 뭘 기도해야 될지 참 기도가 참 난감해집니다. 뭘 기도해 줘야 되는 거지? 네. 정말 여러분 사랑한다면 기도해 주게 돼 있는데 그 사람이 주의 말씀을 전하고 증거하는 자가 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기 선교를 나가든지 이렇게 나가서 막 여러분들이 같이 국내에서도 이렇게 같이 다니면서 전도하고 그래 보세요. 굉장히 사랑이 깊으죠. 그래서 짝이 거기서 많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이 짝들이 많이 나오게 돼 있어요. 같은 복음을 전하는 그런 같은 마음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거죠. 네.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정말 마음껏 기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삶이 다 전도하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정말 여러분들이서 기도할 때 정말 신음하면서 기도하지 않고 기쁨으로 기도할 수 있게 하나님 그렇게 기도할 수 있도록 그게 바로 교회예요. 문제 많은 교회들이 새 힘을 찾으려면 다시 복음에 대한 열정을 회복하고 온 성도가 전도의 새로운 열심을 되찾아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전도를 하면 자신에게 기쁨이 생깁니다. 네. 여러분 이 기쁨은요, 이거는 정말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한 사람만 압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고 주님 앞에 돌아왔다. 정말 우리 주님께서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식사 어떻게 하셨나요? 식사에 대해서 근데 이 사람 누가 갖다 드렸나? 여러분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저 상대방이 예수님 믿었고 구원받았다고 생각해보세요. 그것처럼 기쁜 게 어딨습니까? 최고의 기쁨입니다. 최고의 감격입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 제안 하나 할게요.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해줘서 여러분 예수 믿었잖아요. 여러분에게 복음 전해줬던 사람 다 잊어버렸죠 지금? 찾으세요. 카톡이라도 하나 보내세요. 감사하다. 다시 한번 보내보세요. 여러분도 다시 기쁠 거며 그분이 다시 아마 굉장히 지금은 또 사역하다가 루즈해졌을 수도 있고 삶에 있어서 참 어려움을 겪고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그때 저에게 복음을 전해주셔서 제가 예수님 만나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하고 한번 그 사람이 받는다면 엄청난 힘이 날 겁니다. 그죠? 엄청난. 네. 그리고 감사를 좀 표하세요. 그런 분들한테 감사를 표하세요. 전에는 몰랐잖아요. 이 사람이 의무니까 나한테 복음을 전했지. 그래서 내가 예수 믿었지.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지금도 계속 감사를 표합니다. 저희 선생님. 네. 제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위해서 몇 분의 선생님이 저에게 다 결정적인 역할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계신 선생님. 항상 하여간 스승연을 되고 나면 제가 꼭 글을 보내고요. 한국에 오시면 항상 제가 그분이 저보다 돈이 없겠습니까? 있겠죠. 근데 제가 꼭 달러 이렇게 챙겨가지고 꼭 드립니다. 고맙잖아요. 안 고마워요? 네. 그리고 그분은 그걸 받으면서 얼마나 다시 또 힘이 날까요? 얼마나 힘이 나겠습니까? 근데 요즘은 이게 무슨 이상한 아주 지금 엉터리 같은 세상이 지금 흘러가고 있어요. 권위나 무슨 이렇게 선생님이나 어떤 이런 지도자나 이런 거에 대해서 까부시면 그 사람이 아주 잘난 사람이 되는 것 같은 그런 시대가 돼 있어요. 그래서 무슨 대통령이 지금 움직이면 대통령에 대해서 멋지게 한번 까면 유명해지는 그런 시대가 돼버렸어요. 아주 이건 사탄의 아주 악한 영입니다. 악한 영인데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그걸 살려내세요. 아주 가까운 곳에서부터 여러분들 제일 오늘 말씀 듣고 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시고 말씀 전해주신 분한테 감사하다고 한마디 해보세요. 저는요 그것 때문에 교만해질 가능성보다 그 말을 듣고 힘을 얻을 가능성이 더 많은 사람입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그 싸움을 좀 해내시길 바랍니다. 예?
불안이 평안으로 변하고 미래에 대한 막연한 기대와 허무감이 변하여 살아야 할 이유와 목적이 생기는 것이죠. 전도함으로써 자신에게 기쁨이 생겨나는 겁니다. 몰래 고민하며 한숨 짓던 날들이 변하여 감사와 찬송할 이유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찾으려고 애쓰다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평생 동안 할 일이 생긴 것에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5번째 이유는 여러분들이 아실 텐데요. 제가 한번 전도해야 되는 또 하나의 이유가 뭐죠? 물론 우리 개인의 성숙과 관련된 말씀이기도 한데 제가 따로 하나를 또 뽑았어요. 기억나세요? 자, 영적 전쟁의 승리의 비결 3가지가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 다음에 우리들이 전하는 말, 전도죠, 전도. 그리고 헌신이잖아요. 바로 우리가 전도해야 될 또 하나의 이유는 전도가 영적 전쟁의 승리의 비결이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1절의 말씀에는 사탄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비결 3가지가 나오는데요.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전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승리의 비결은 어린 양의 피, 복음이죠. 그리고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함으로 헌신, 그리고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전도로 이기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의 승리의 비결, 전도입니다.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이란 소극적으로는 공중 앞에서 예수님을 자신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이고, 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우리 중국에서 가끔 우리 한국에 오시면 꼭 설교하셨던 선교사님이 계세요. 그 선교사님 항상 이 노래 불렀어요. 전도. 전도란 사탄의 노예가 되어 지옥에 끌려가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 주어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일입니다. 전도의 능력은 사람을 구원하는 능력이며 전하는 자의 신앙을 활성화하는 능력입니다. 성숙하게 하고요. 영적 전쟁에서 승리. 그리고 이렇게 증거하는 싸움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갈 수 있습니다. 사탄과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는 그 입에서 더러운 영, 귀신의 영이 나옵니다. 그 영이 그의 말과 결부되어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과 함께 성령님께서 역사하신 것 같이 비진리와 함께 귀신의 영도 함께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입에서 말씀이 나오는 자가 승리의 관건의 비결입니다. 입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승리의 관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함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도 대상자를 찾아야 되는데요. 자, 제일 먼저 가족입니다. 가족은 가장 어렵고도 절실하며 평생 포기할 수 없는 사랑하는 전도 대상자입니다. 아멘이죠, 그죠? 네, 우리 축제교회는 특별히 가족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이 잘 정말 감당을 하셔야 됩니다. 늘 함께 가족에게 그리스도인이 밝고 긍정적이며 좋은 면들을 많이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가장 어려우면서도 반면에 전도하기에 가장 좋은 대상이 사랑하는 가족입니다. 나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나의 변화에 대해서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 쟤 저렇게 된 거면 분명히 변화된 거 맞아 하는 것을 가장 구체적으로 알잖아요. 근데 전도가 안 되는 이유는 뭐냐면, 아, 저거 지금 쉬워야 그렇게 인식할 수도 있도록 만들게 되는 건 끝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 만났다면 만난 진정한 변화를 가족 안에서 보여주셔야 돼요. 보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진짜로 바뀌셨다면. 자, 쉽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사도행전 16장 31절. 이건 하나님의 약속. 이 사도행전 16장 31절의 약속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저희 집안에서는 제가 예수님을 처음으로 믿었기 때문에 가족은 항상 저를 주시했습니다. 다 사랑했죠. 저희는 저를 다 사랑했어요. 막내였고. 예수님 믿는 것이 무엇인지 매일매일 저를 통해서 보는 것입니다. 제가 정말 변화하는 것을 본 가족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가장 어렵게 생각되지만 가장 쉬울 수도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예수님을 믿은 이유는 제가 들었어요. 개망난, 제 어릴 개망난이었거든요. 개망난입니다. 바뀐 걸로. 자, 가족이 왜 예수님을 안 믿습니까? 일상에서의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가 전도의 길을 열어놓을 수도 있고 막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제일 사랑하는 사람에게 말이 필요 없습니다. 제가 저희 어머니께 전도할 때를 생각해봐도 그렇습니다. 밖에서는 아무리 멋있는 그리스도인이라도 어머니 앞에서는 자식입니다. 그때는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좋은 아들로 살면 됩니다. 제가 내세운 조건은 공부 잘하겠다고 했고요. 공부 잘. 전교에서 10등 안에, 아니, 반에서 10등 안에 들렸다고 그랬더니 그때 나오기 시작하셨어요. 예, 좋은 아들로, 그러니까 좋은 아내로, 좋은 남편으로 사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친구와 친척도 자주 만나는 사람들이며 우리를 비교적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 중에는 기독교인에 대한 실망과 오해를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장 효과적으로 교정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가 가장 가깝게 있으면서 교정시켜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을 사랑하십시오. 그들을 사랑하셔야 됩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죠. 논쟁이나 설명보다 친절하고 따뜻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기회를 만드십시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직장 동료입니다. 직장 동료는 가족 이상으로 가깝게 지내는 사람들이며 전도의 중요한 대상들입니다. 그렇죠? 사업장이나 여기 직장에서 우리는 그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모범을 보여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의 언어와 행동, 생활을 직장 동료가 보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성경은 읽지 않지만 우리를 통해서 기독교가 뭔지 짐작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요 향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북한의 어린아이들이 무용하는 거 보셨죠? 얼마나 애들인데 쟤는 말도 안 들을 텐데 어떻게 저렇게 할까? 군인 같은 몸짓과 노래와 행동을 보면서 북한의 실상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군인이나 기계처럼 훈련받는 것을 느낍니다. 마찬가지로 주변의 사람들은 우리의 말과 행동을 보면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어떤지 또 교회에서 무엇을 배우는지를 짐작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주님과 교회에 관한 잘못된 정보를 전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끼리 잘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예배 끝나고 바깥에 나가서 차를 운전하면서 직장에서 학교에서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진짜 모습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중하고 진실하고 밝은 생활 속의 모습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참된 신앙의 힘과 의미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마무리하는데요. 개인전도. 이렇게 복잡하게 얘기했지만 이제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1대1로 개인전도를 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 여기 500개쯤 되는 빈병이 있다고 생각해 보시죠. 500개 빈병인데 여기다가 바가지로 물병에 바가지를 물을 퍼가지고 확 끼얹었어요. 물병으로 물을 집어넣으려고. 그러면 모든 병의 겉면에 물이 묻을 수는 있어도 물이 병 속으로 들어가서 꽉 차게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자, 개인전도란 뭐냐? 개인전도는 이 500개의 물병 가운데서 내가 하나를 꺼내는 거예요. 하나를 꺼내서 그 병에다 물을 붓는 것입니다. 이게 개인전도입니다. 자,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바로 이거를 제안하고 싶습니다. 그냥 막 이렇게 뿌리고 이러는 것도 혹 필요하겠지만 그렇게 하지 마시고 개인전도. 그러면 다른 것은 물이 안 묻지만 이 병 하나는 꽉 채울 수 있게 됩니다. 그렇죠? 그것이 효과적인 개인전도인데요. 일생에 한두 명이라도 끈기 있게 전도해서 그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어가시게만 하면, 저는 지금도 몇 년 동안 어떤 사람이 자기에게 이름을 주고 저에게 기도해달라고 하는 사람, 지금도 그 이름을 가지고 제가 기도하고 있고 그 사람도 기도하고 있고 아직도 돌아오지 않지만 아직도 포기하지 않고 전도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에게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 일생에 한두 명이라도 끈기 있게 전도하여 그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어가시게만 하면
천국 백성으로 인도하는 것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자, 저는 제안합니다. 평생에 남은 생애 동안 12명 전도해서 양육하기로 결심하시기를 기도합니다. 12명 너무 많아요? 12명. 12명이 안 되면 일단 3명만이라도 여러분들이 정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이라도 여러분 마음속에 이렇게 써놓으세요. 자, 3명이 안 되면 제가 오늘 제안하고 싶습니다. 1명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1명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이쁨 지사님 누구 떠올랐습니까? 1명부터 시작하세요. 그리고 깊이 사랑하고 깊이 전하는 그런 싸움을 지금부터 해내시길 바랍니다. 겉돌면서 다니시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막 겉돌들이 막 우르르 뭐 이런 분위기 한번 타고 저런 분위기 타고 그러고서 끝나지 마시고, 혹시 그런 어떤 무브먼트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그 다음에는 바로 내가 지목하고 있는 그 사람의 영혼을 놓고 주님 앞에 또다시 집중하면서 접근해 나가는 그런 싸움을 해내야 됩니다. 주변에 불신자들이 있는 한 우리는 모두 삶의 현장으로 파송된 선교사와 같습니다. 복음의 내용이 잘 담겨있는 설교 CD나 신앙도서를 선물해 보십시오. 생일이나 기념일을 기억해서 선물한다면 더 효과적일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모임이 있고 어떤 뭐 영화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초청해가지고 그걸 같이 보고 듣는 것이 좋겠죠. 믿음은 들음에서 말미암는다는 성경 말씀처럼 좋은 설교를 들을 수 있도록 건강한 교회와 집회에 초청을 하십시오. 가정으로 초청해서, 여러분의 집으로 초청해서 그리스도인이 생활하는 모습을 자연스럽게 보여주고 복음에 관심을 갖게 하십시오. 아프거나 어려운 일을 당하면 신방을 통해 진실한 마음으로 위로하고 간절히 기도해 주십시오.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에게는 위로가 필요합니다. 아무리 대단하고 건강한 사람도 아프면 누군가가 위로해 주기를 원합니다. 위로할 말이 없으면 그의 말을 들어주거나 조용히 곁에 있어주면서 손을 꼭 잡아주십시오. 진실이 담긴 행동은 돌같은 마음도 녹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유창한 말이나 논리적인 설득으로 예수님을 믿게 할 수도 있지만 믿지 않는 사람의 더 설득력 있는 논리에 질 수도 있습니다. 당대 최고의 교육기관에서 수양을 했던 사도 바울도 한 사람이 죄를 버리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과연 어떻게 가능한지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 5절이죠. 내 말과 내 전도하니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지식과 지혜로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하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려면 간절하고 끈질긴 기도에 뒷받침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어떤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얼마 동안 기도하고 있습니까? 조지 뮬러는 평생에 5명의 친구를 위해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조지 뮬러 아시죠?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은 조지 뮬러가 4명의 친구, 5명 중에서 4명의 친구들은 조지 뮬러가 죽기 전에 예수님을 믿었지만 남은 1명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뮬러의 장례식 후에 남은 친구도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뮬러가 죽는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워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합니다. 목말라 하는 말을 물가로 이끌고 올 수는 있지만 물을 마시게 할 수는 없는 것처럼 우리가 전도한 사람이 진정한 회개와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정해져 있겠죠. 그리고 나머지 우리 구체적인 어떤 실제적인 예와 이런 것들은 오후 시간에 저희가 좀 약간은 공부하는 방식으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죠.